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참 안타까우시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드 코로나즘 시대죠. 이것을 영어로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져 있는 시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이 전염병, 이것을 팬데믹 그래요. 그 재앙이 좀 임하는, 이 재앙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는, 제가 지난 2주간 동안에 이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이 진짜 보잘것없구나. 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저쪽에서는 전화 오면서 감시하고 못 나가게 하고 못 만나게 하고 이런 것들. 또 약도 먹여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너무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위드 하나님, 위드 코로나인데 이들한 말은 함께 한단 말이잖아요. 이두와 함께 한다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부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관심도 없고 이거 코로나에만 붙잡혀 있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내가 누구냐. 코로나도 내 손에 있고 세계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인데 내가 널 택했지 않느냐. 그런데 함께한 나는 관심도 없고 그 보이지 않는 전염병 코로나에 붙잡혀가지고 그 난리인지 안타깝지 않겠냐. 더군다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너무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사실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위드 코로나에서 위드 하나님으로 바꾸자. 바꾼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믿으면 돼요. 지금 세계가 점점 날릴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마지막 때 세계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성경적입니다. 미국 그렇게 발달한 나라도 이 토네이도, 이건 굉장히 무서운 광풍이거든요. 또 허리케인, 이것이 한번 와버리면 한 도시가 완전히 쑥밭 되어버립니다. 자동차가 날아가고 얼마나 세? 240km에 보니까. 보세요. 140km만 밟아도 굉장히 차가 빠른데 240km 밟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도 막 날아가 버리고 버스가 뒤집어지고 이런 지붕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그것이 계속 해년마다 와요.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조그만 태풍 뭐지만은. 그래서 미국이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것이 비용으로 따지면 1년에 990억 달러가 피해를 본답니다.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매년 그 당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117조 원, 117조 원이 이것 때문에 계속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전에 일본 가서 보니까 일본에 쓰나미 한번 오니까 도시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군부로 한번 들어오니까 쓰나미는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도시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왔다 하니 무슨 물결이 얼마 센지 빌딩은 뭐 없어. 전부 다 지나고 나니까 그야말로 평지에다가 그냥 건물 잔해들만 딱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쓰나미는요, 소리 없이 들어오면 소리 없이. 자다가도 쓰나미 들어오면 모르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니까. 태풍은 그래도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은 소리가 나잖아요. 이 무서운 것이 곳곳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답을 다 줬어요. 이런 것에 상관없도록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이 문제가 아니다. 그때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감옥이 바울을 잡은 게 아니고 가둔 게 아니고 바울이 감옥을 붙잡았다. 이제 그런 평가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 바울은 상관없었습니다. 감옥이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왜? 주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다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스라엘만한 분이 함께 한다면 그렇지만
누굽니까? 함께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신앙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옆에 붙어있는 거죠. 예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까지. 그 보좌의 축복은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 천사는 삼일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런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위도 하나님은 두 가지 항상 축복과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능력이 삼일체 하나님 안에 계신다. 그걸 가지고 우리하고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게 믿어지면 끝나는 것인데 그분이 정말 성화에서 확인되어지면 요즘 미리 보기란 말 나오는데 진짜 미리 본다면 끝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한마디면 불신앙인데 안 보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성기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재앙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 바이러스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증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다 무력하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병원도 지금 난리 났어요. 뭐 수용이 안 돼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추운데 검사 받으려고 그 눌러다니면서 뭐 엄청나게 줄 서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에게는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 성경은 비슷한 말 나왔거든요. 위드, 이마누엘, 원네스. 위드는 그냥 개인적으로 나와 함께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마누엘은 방금 우리 봉독했습니다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위드는 개인적으로 나와 함께, 그 원네스는 모두와 함께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교회를 말해요. 모두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신다거든요. 그게 원네스입니다. 너와 나와 하나 되자가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지난 한 2주간 있으면서 이걸 놓고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진짜 나와 이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걸 체험하게 하옵소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대 하나님이 되면 우리 보지 않는 가운데 그분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세상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하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보좌를 옮기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이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사실은 보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따라오는 것이 시공을 초월한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누구든 믿는 자 모두에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것은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잡고 있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세요. 수십억 되는 세상을 지금 살리기를 원하시고 보지 않는 가운데 성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만큼 구원 사역가 늦어지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사람 분명히 구원받을 것이지만 누군가가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성령 역사하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믿는 자 모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는 것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미 다 와 계시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내 것으로 활용하냐가 키포인트입니다. 요새 우리 본부에서 많은 메시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매울 거 없습니다. 이런 것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수 있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축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거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많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나에게 확인시키고 그걸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임마누엘은 함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한 대로 성경에 운명의 렘넌트와 성공의 신앙의 영웅들은 전부 다 이걸 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내 능력, 내 환경, 내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이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요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높게 하신 것, 낮게 하신 것, 권세와 능력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성자 하나님은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성자 예수님보다 큰 권세가 없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부들 이 영적인 것이 늘 많아야 돼요.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말하더라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내가 누린 것만 나타나거든요. 누리지 못하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늘 우리 생활 속에 내 것이 되어야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지 못하면 영향을 주지 못해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니까. 늘 말하자면 육신적인 것이 큽니까? 영적인 게 더 큽니까? 말할 것 없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을 이길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영향을 주지 못하면 그들 살 수가 없어요. 성경 거기가 다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오셨다. 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이 안 되죠. 무슨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을 오셨단 말이냐. 그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늘 말하지만 만약에 개를 구원한다면 개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개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만.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도록. 개는 절대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말 개는 개입니다. 짐승은 짐승이요. 아무리 영리하다 짐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만 내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영적인 것을 늘 말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귀신들을 이용하고 자꾸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무서워하잖아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거지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은 완전히 인간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몰라버리면 자꾸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서이고 있는 우상 앞에 당합니다. 특히 이단자들, 요새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완전 이것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들어가버리면 못 나와요. 왜? 영적인 걸 딱 잡아버리니까. 바른 것이 아닌데 비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성부만 말한 게 아니라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종합해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기도하시면서 유대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번에 있으면서 제가 부끄러운 것이 코로나가 더 크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은근히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는 코로나 같더라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거 바이러스는 또 못하냐? 내가 함께 했다는데 나는 안 바라보고 자꾸 그거 때문에 해가지고 그러는 거. 근데 당장 몸에 이제 오잖아요. 뭐 열이 나기도 하고, 뭐 기침도 하고, 입맛을 없애버리고, 또 몸에 안정한데 막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으면 그때마다 화를 내시고 뭐 우리에게 몸에 증거지고 아프게 하고 그러면 그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바로 이렇게 영향을 주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리 끌려가고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걸 뛰어넘는 것을 사실은 신앙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나의 것을 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서 세 가지.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 믿으면 끝나는 거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어진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게도 뭐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있든지 없든 상관없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믿어지는데 그분이 누구냐?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두 움직이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어지도록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믿음인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안 믿어지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화시키자. 기도화시키면 돼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다는 데 문제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결국 나에게 자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믿어지고 기도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안 믿어져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기도가 늘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어지면 말할 것도 없지만 안 믿어져도 계속 기도. 그래서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믿어져도 기도를 계속 한다면 어느 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될 것이고 그 순간 믿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철회하신 분들 밤새도록 철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철회하니까 응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철회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근데 왜 응답하냐? 철회하기도 하는 가운데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순간에 믿음이 온 거예요. 그것이 응답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진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있다 물어봅니다. 당신 정말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신 안에 계신다고 당신 고백했지 않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때는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믿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가 끝나버리니까
믿음도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니까 기억도 안 나고 안 믿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도 주시고 그 순간이지만 은혜도 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 아프면서 제일 많이 했던 거 이거 제목한 것이 기도는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는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만이 나를 살린 길이구나. 저는 무엇도 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됐는데 믿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면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믿어지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믿겠다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내 믿음대로 될 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큰 믿음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했으면 마태복음 9장 29절과 17장 20절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겨자씨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가 이 삶에 저리로 가라. 그래도 옮겨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느냐 이걸 보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지 안 되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누구를 부를 때는 그 사람이 분명히 부르면 대답한다는 겁니다. 원인가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 이것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 가지. 언제든 믿음, 기도, 은혜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믿음이 없더라도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기도하면서 늘 은혜를 찾으라고 말해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은혜는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요. 성자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성령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이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보좌요 성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 속에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내 부신하고 딱 붙잡으러 가다 버리거든요. 너희 소유 착한 일을 향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내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인간 생활을 딱 잡아버려. 쉽게 말하면 그만두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가 딱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둔다고 가다진 거 아니지만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신앙 가지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육신적으로 저분은 많이 배웠으니까 뭐 가진 게 많으니까 뭐 주변이 좋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간증은 전부 다 그런 간증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무엇인가 도와주고 무엇인가 되어진 이것 가지고 간증하니까 듣는 사람이 별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난 버림받은 사람이 아무 쓸모없는 나였는데 하나님 어쩌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보여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목사지만 부끄러운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내추럴로
쓰러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해결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실 그것도 맞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살아면서 이게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쓸모가 있다고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줬을까? 지금도 가끔 이렇게 운동하면 재활치료 받으면서 한번 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 살려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안 주면 할 수 없다. 하나님 어차피 내 생명 주셨으니까 얼마 될지 알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못다한 주의를 하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나이와 상관없는 건강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 했으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랬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더군다나 목사가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보좌로 계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왜 이 생각 속에 잡혀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2주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제일 그것 때문에 죄송했어요. 코로나19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19에.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날마다 하나님께 잡히게 하시고 말씀에 잡히게 하시고 성령에 잡힌 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걸 쫓아간다 했거든. 그리고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노라.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 그랬잖아요. 여기에 붙잡히지 않으면 다른 곳에 붙잡히겠구나. 코로나19 끝났다 하더라도 그냥 어떻든 간에 이번에 힘들었지만 코로나19는 다 끝났어요. 이제 완전히. 뭐 2번 접종했죠. 이 면역이 길어지고 다 끝났죠. 보건소에서 인정해주는 그 증까지 왔어요. 당신은 완전히 해방이다. 마음대로 애출할 수 있다. 그런 증까지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코로나에 신경 쓰여요. 참, 이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는 신경 안 쓰이고 이런 것도 신경 쓴다.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기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 했는데 내가 너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어째 나는 관심도 없고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느냐. 성경에 그런 말 나오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의로운 오른손들을 붙잡아 주리라.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도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한다면 그 조금이라도 신앙을 좀 나의 상태를 좀 발견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고 함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부터가 우리 신앙생활 회복돼야 돼요. 뭐 응답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를 갈랐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그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기적이 나타나 그건 다음 얘기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분이면 되는 것이다. 이분은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완전하신 분이다.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이다. 이분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고 만족하면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가장 행복한 멋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당장 응답한 건 아닙니다. 오늘 응답하고 기도한 게 아니니까 사실을 기도한 거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안 와도 사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영원히 오늘 주신 말씀이 함께라는 것 비밀이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로 누려지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안 돼 권하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위드 코로나가 아닌 이드 하나님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 때문에 행복하며 그분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그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위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위드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바꾸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